우리가 5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고 또 큰 대제사장 그 우리 주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친히 눈물과 또 간구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는커녕 초보도 알지 못한다. 그래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듣기가 둔해서 이 멜기세덱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든지 또 멜기세덱 또 엘리야 또 모세 이런 분들은 죽음이 조금 불투명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멜기세덱도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특별히 멜기세덱 시대 때 우리가 알듯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정을 불러내시고 그 당시엔 그 믿음의 가정이 아브라함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이 이제 롯이나 그렇게 믿음의 가정인데 뭐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그의 가족들 또 롯 이렇게 친척 이렇게 이제 믿음이 좀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느껴지는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론을 많이 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멜기세덱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멜기세덱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소개하려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고 멜기세덱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무슨 멜기세덱이 뭐 큰 인물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이렇게 많은 그 7장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을 이렇게 할애해서 전반부에부터 쭉 이렇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멜기세덱 자신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멜기세덱의 어떤 면이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드러내는가 그렇게 바라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더 진솔하게 와닿습니다. 멜기세덱 시대 때 아브라함, 멜기세덱 대표적으로 이 두 인물이 이제 믿음의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바로 언약의 머리로 주님의 택한 부르신 그러한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애굽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뭐 그 당시에 이제 세계라 해봐야 뭐 중국이나 이런 인도나 문명도 있지만 이쪽 지역이 중심인데 그 당시에 세계사 쪽으로 보면 아직까지 유럽 쪽은 문명이 뭐 아직까지는 뭐 에게 문명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것은 너무 아직까지 미개하고 이쪽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근데 여기에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있었고 다 우상에 빠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가정 그래 아브라함의 어떤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살렘이라는 게 어딜 뜻하는지 물론 우리 예루살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지역의 나라다라고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만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이 멜기세덱은 아직 그 율법의 제사 제도가 정식으로 주어지기 전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오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 당시에 가나안 전쟁에서 이제 저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가서 죽이고 그들을 죽이고 318명의 포로를 데리고 올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또 성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묘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우리로 말하면 밥하고 물하고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물이 귀하니까 우리는 물을 마시면 되지만 그분들은 물이 없으니까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요새 우리가 이제는 맑은 물이 없으니까 요새 물을 사서 주머니 넣고 다니듯이 그 당시에 그게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떡과 포도주라는 말은 이 최소한 생계수단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도 보면 바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창세기 14장 18절에도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마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한 번 제사 드려서 제사장이라 하겠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왕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인 그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그렇게 줍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오늘 첫 번째 보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2절에 보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우리가 제데크 이게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다. 의의 왕. 이 의의 왕이라는 말은 사실상 예수님께 돌려지는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6절 또 33장 16절 전에 제가 23장 6절 꼭 외우자 그랬죠. 2, 3은 6 하면서요.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 그게 나왔잖아요. 그때 차디크누 그때도 제데크 말이에요. 제데크누 누란 말은 우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 바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이 의의 왕인데 사실상 의의 왕은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의 의의 왕인데 우리는 누구를 의의 왕으로 삼냐 하면 주님이 의의 왕이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바로 주님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복음이 나타났다. 다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의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지금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뭐예요? 5장에서 너희들이 바로 듣기가 둔하여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멜기세덱과 이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곧 멜기세덱이 의의 왕인데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그 의미보다 주님이 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의의 왕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고 또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고 그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의 의를 전가받고 바로 이 의가 디카요 신의 신약에서는 바로 생명 구원의 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외에는 어디에도 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이 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이 의를 주실 수 있어 우리에게. 이 의의 왕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살렘 왕이다. 이 살렘이란 말이 평강이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요. 우리가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 즉시 또 이사야 9장 6절이 생각나죠. 평강의 왕이요. 기묘요 모사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을 뜻하잖아요. 이 멜기세덱도 바로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샬롬이 뭐냐? 그 에레네가 뭐냐? 우리가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가 온전한 게 샬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는 거.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고 이게 역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근데 그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고 이런 것이 바로 평강이다. 우리 한번 그려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그 가나안의 전쟁 구덩이에서 살면서도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얼마나 우리가 전쟁통에 살고 있어요. 꼭 포탄이 날아와야 전쟁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꼭 발에 피를 묻혀야 선지서에 나오는 피가 묻은 발입니까? 얼마나 남을 죽이기에 바쁘고 이런 구덩이에서도 이런 수렁에서도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어떤 죄로 다스리지 않고 겉모술수로 다스리지 않고 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샬롬이 있었다. 평강이 있었다. 이 세상에 참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핸드폰일까요?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러한 기차일까요?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고 만족시켜주는 좀 더 진화된 맛있는 그런 음식일까요? 여하튼 좋은 것은 또 다크 사이드가 있잖아요. 빠를수록 위험하고 그런 게 항상 있잖아요. 맛있을수록 사람을 중독시키고 병이 나게 만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샬롬이에요. 이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평강이 얼마나 그리운 거예요. 우린 그래도 우리 안에 서로 어렵고 힘든 거 있지만 사치스러운 이야기고 그래도 평강이 있잖아요. 1950년에서 53년 그 이후 큰 전쟁 이후로는 물론 강주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국가적으로 평강이 있었잖아요. 물론 정의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었냐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가의 전란이나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정말 한번 그려보세요. 멜기세덱의 이 살렘의
왕, 의의 왕. 우리 멜기세덱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요, 바로 이 예수가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가 의의 왕이다, 생명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부모가 없이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는 성천했지만 분명히 부모 밑에서 낳았잖아요. 디셉 사람 아닙니까? 그 부모가 있으니까 어디서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러면 난 것도 없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의 말로만 보면 그렇지만은 멜기세덱이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멜기세덱이 마치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 같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없이 어떻게 납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분명히 역사적인, 창세기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걸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로되 부모가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낳았어요. 족보도 없고, 이 말이 조금 힌트가 돼요. 족보도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 말도 바로 알지 못한다. 그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언제 어디로 떠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여기에서 우리가 헛된 사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어떻다. 오히려 지금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을 귀 있는 자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왜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냐, 단단한 것을.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단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멜기세덱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는 주님은 아버지가 없이 나셨죠. 어머니 몸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출생이 성령 잉태죠. 그리고 그는 알파요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이죠. 시작과 끝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단 말은 그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말이죠. 바로 우리 주님을 여기에서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멜기세덱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우리가 이것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멜기세덱은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전부 다 그렇게 읽지 말고, 칼빈의 주석이 이런 데서 참 뛰어나더라고요. 칼빈의 주석이 아주 지혜롭게 주석을 했어요. 보니까요. 더 멜기세덱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창세기에 어찌 부모 없이 나냐.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주님을 계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많은 경우 닮았다는 말은 같다 혹은 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사하다라고 표현할 때 많은 경우에 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말,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는 거다. 특별히 마지막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한, 바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 아닙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면 지금 우리가 멜기세덱을 제사장 삼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마 이교, 밀교, 사교에서는 멜기세덱 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한 구절 가지고.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5장에서부터 멜기세덱을 이렇게 계속 소개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면 그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도 이 두 신분을 공유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멜기세덱만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멜기세덱의 뛰어난 부분, 이런 게 이제 다음 주에 말씀되고 결국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시는.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14절 이런 데 보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같이 해봅시다.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렸다 말이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면 그 제사를 드린 분이 제사장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제사장이 제물이시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죠. 결국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24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제 9장, 10장 계속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11장이 이제 믿음의 장으로 연결되거든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왕 제사장을 이제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는 그 제사가 뭐냐 하면 바로 새 언약의 제사다. 그걸 말씀하고 11장에 가거든요. 믿음의 장으로.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우리 주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의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불화가 많은 세상, 이 전쟁의 세상, 테러의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살렘에 속한 거예요. 평강의 왕이 나의 왕이시. 우리는 겸손하게 샬롬 우리 자리를 지켜야 돼요. 더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고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 이 교회에 와야 우리가 오늘 한날 이 평강의 왕의 다스림에 속하고 평화의 왕국에 속한 거예요. 얼마나 이 평강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포탄이 날아오고 그런 데 사는 지금 지구촌의 여러 나라에서는 얼마나 이 평강이 필요하겠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저 중동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또 아프리카라든지 얼마나 이 평강을 그들은 참 세 가지만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 가지만 있으면 기뻐합시다. 같이 합시다. 포도주, 떡, 평강, 의. 이것만 있으면 기뻐하자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과 밥과 우리로 말하면 평강이 있고 의가 있고 이것만 있으면
기뻐할 일이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노라.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길 바라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하신 제사장,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위로가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정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것, 허탄한 것에 마음 쏟지 말게 하시고 귀하게 주신 주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감사하고 더 찬미하고 더 앙망하고 더 사모하고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감찰 검거하시고 우리의 속까지 살피시고 우리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우리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날 이 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미하며 영광을 올리며 말씀 받을 때 모든 성도님들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며 외국에 있던 또 아버지여 먼 곳에 있던 또 오늘 발걸음 다 지켜주시고 우리 부서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지켜주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